오늘이 2025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두 달만 있으면 25년은 영원히 가버리고 이제 새해 2026년이 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면 여러분 그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맺는 열매, 주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열심히 삽니다. 그죠? 다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후회함 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맺어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더하여서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모임과 만남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복음,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눈앞의 것들 따라가다가 그저 흘러가는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이 없는 메마른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에는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노래로, 억지로 영화로, 억지로 뭘 만들어내려고 해도 사람들의 삶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세가 되고 세상의 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왜 타락했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금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도 배우고 또 깊이 또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감사 나무를 우리 교회에 한 4-5군데 이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 한 6, 7 플락들이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걸어두면 그것이 하나씩 둘씩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추수감사 연합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당일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를 주제로 가정 예배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어찌하는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은 줄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이 노인네가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적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도소 음식이 영양가가 있고 사람이 안 죽을 만큼 그런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감옥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모를 만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감사하며 살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해라. 감사하면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샘물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면 막을 수가 없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막 샘물처럼 솟아나서 이게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서 먼 거리 목적지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에 사람도 물건도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밀 수도 없고 띄울 수도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 비행기를 잡아당기는 게 있죠. 그런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 높이 날아 먼 곳까지 갑니까? 그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추진력, 거기다가 양력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띄우는 그 힘에 의해서 하늘 높이 날아서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감사라는 게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력과 같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다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원망과 불평과 비평을 이기고 양력과 같이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추진력과 같이 올라설 때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우리 인생도 품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좀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큰 힘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심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당신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가 감사할 것은 내가 유학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건강한 것,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 뭐 이런 것들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또 우리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또 일할 직장이 있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실컷 일하고 이제 내가 은퇴하여서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잊어버린 게 많겠죠.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생각이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면은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하지 않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이 그렇게 귀한 거였는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할 조건을 찾는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가 다 생명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뭐냐?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감사의 제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다른 것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모든 신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믿음의 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이름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헤맸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죄의 노예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더 읽으십시다.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제목,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우리 같은 자가,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뭐 성공을 했습니까? 그가 뭐 건강합니까? 그가 뭐 풀려났습니까? 그가 뭐 돈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대로 살았더라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 함께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 성장합니다. 점점 자랍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 습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바로 이것이 신자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게 뭐냐?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를 심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움을 입어 이러면 건축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는데요,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심습니까?
그 나무에 과실을 기대하면서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를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흙을 덮고 그리고 흙을 다집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죽는 거죠. 바람이 불면 뽑혀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라는 것은요,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시내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영양분과 또 수분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그래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딱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있으면요, 세상이 공짜로 줍니까? 내가 거기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결같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도 가져가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주님 안에 내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가?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아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의 높이와 그 건물의 튼튼함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기초공사에 달려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그 빌딩은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부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거기 살다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허리케인이 오죠. 허리케인이 왔을 때 집 한 채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쪽 지역은요 습도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를 개발할 때에 어떤 몇 군데를 깊이 바닥을 팝니다. 그럼 물들이 그게 다 모이죠. 그래서 이 중부지방의 아파트라든지 동네에 가보면 뭐 분수 때처럼 물이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멋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집집마다 습기가 차서 집이 다 망가집니다.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움푹푹 해가지고 곳곳마다 이 호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물을 다 이렇게 모아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사 작업을 할 때요 그냥 평평하게만 만듭니다. 기초 공사가 없어요. 평범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옆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한번 싹 지나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초 공사 없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터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아서 그들은 다른 터 위가 혹시 좋을까 싶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깊이 내리지도 못했고 예수님 터 위에 자기들의 인생과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그게 솔깃한 거죠.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냈는 자들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감사가 열매를 맺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누가요? 어떻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냈고 세움을 입은 자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넘치도록 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표현,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지, 믿음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염려합니다. 믿음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믿음 없으면 불평합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열매로 감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들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주님께서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먹기 전입니까? 먹고 나서입니까? 언제입니까? 먹기 전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있는 겁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주라. 그랬을 때 12광주리가 가득 남을 만큼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생겨서 배 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도했다고요? 먹기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남자만 해도 5,000명이니까요.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배부르는데, 주식 올랐는데, 뭘 사게 쌌는데, 승진했는데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찡찡 울고 아이들 막 재고집단하는 아이들도 먹을 것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웁니다. 애교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다 합니다. 언제 믿음이 있느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뭐 먹을 수 있습니까? 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배고픈 자를 풍성하게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역사하실 줄 믿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실 때, 그가 주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 납니다. 벌써 죽은 지 3일째 됩니다. 그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그 세마포로 칭칭 감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안에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걸어 나와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그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눈에 확인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본다면 우리 같으면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나사로 살아난 건 눈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말도 걸어보고 나사로가 진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평생 가도 감사 못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손에 붙잡고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하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나이가 90세쯤 됐을 때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수많은 제국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살아남은 이 다니엘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적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그를 속였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처음 됐으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든지 기도하거나 어느 누구에든지 부탁하는 일은 금하는 법을 정합시다. 다리오 왕 생각할 때 그거는 국가 통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구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필요하구나.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도장 찍으면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왕 외에 누구에든지 간구를 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는 그 법이 통과된 상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언제 감사했습니까? 사자굴에서 나왔어. 1번. 잡히기도 전에. 2번. 언제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잡혀서 즉시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또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모습,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지막 성경을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기도 시작할 때부터 감사입니까? 언제입니까? 기도 시작할 때부터,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거기에 세워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생명력이고요. 또한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이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overflowing, 차고 넘쳐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말로
눈으로, 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 이 사회에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감사하는 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저는 한쪽 눈으로 보거든요. DMB에 지난 주간에 가가지고 저는 2년마다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실기 시험도 1시간 반 동안 비전 드라이브 테스트인데, 이 비전 드라이브 테스트는 하루에 2사람만 하는데요, 그 많은 DMB 가운데서 절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하면요, 한 3개월, 4개월 뒤에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또 3개월, 4개월 뒤에 또 한 번 시험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MB에 서 있는데 저보다 나이 훨씬 많고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요렇게 하고는 합격하고 받아가더라고요. 부럽죠, 그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한편으로 한쪽 눈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 이명 때문에 막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잘못된 거 막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듣는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그거 감사하십시오. 이분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감사. 참 당신 아직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하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전에는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요즘 한 80살 뭐 그 어간에 한다 손 칩시다. 다 떠나가는 인생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2025년 11월 2일 그것도 미국에서, 그것도 산호세에서, 그것도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같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보통 만남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확률로 따져보면 0.0001%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겁니다. 같은 교인이고 더더구나 같은 가족이 되었다면, 같은 플락 식구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이 한 몇 사람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평생. 사회학자들은 평균 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평균. 여러분 어릴 적에 동네 친척, 학교 친구들, 또 뭐 직장생활 이런 사람들 다 합해 보면
여기에 지금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플락으로 만나고 이렇게 한다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만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 좋다고 그 영원히 좋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나쁘다고 그 영원히 나쁘겠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만드는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용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우리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